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나의 왕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3월 5일 제 수요일부터 해서 4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부활절 4월 20일이고 수활절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40일의 그 제기는 그리스도의 어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도 개개인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또한 같이, 그 시험 또한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앞두고서 그 깊은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 있는 삶,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깊은 묵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은 참 강교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세상 것들 또한 하나님 것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귀의 어떤 그 관계에 빠뜨리려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통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장 5절에서 8절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르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기근 온역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는 것 같은 지금 이제 시대 상황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진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고, 온역이다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에게 동시에 퍼지는 전염병. 코로나가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기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 소식도 지금도 아직 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러우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전쟁,
또 대한민국 현실만 봐도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는 타락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지금 이단 교회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또 뭐 교회 이단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무당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죠, 사실. 예,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흑해요,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저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경건의 모양을 찾아서 우리 구주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자녀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제 천성에 이제 다다를 때 되면 이 모든 우리의 고난들이 다 눈물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큰 어떤 파도, 그 수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고난이라는 어떤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파도 뒤에 흉흉한 파도 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파도의 수렁에 들어가지 않고 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고난은 일절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셨나 하고 한번 좀 아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매우 외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는 거기서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강포에 쌓여서 말 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 구유. 말을 먹이는 그 구유. 거기에 예수님을 강포로 싸서 아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서 낮은 위치로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한밤중에 해질녘 한밤중 새벽녘에 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매우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더라. 분봉왕인 헤롯과 예수를 재판관 앞에서 그 심판했던 그 재판장 앞에서 심판했던 빌라도가 그날의 당일에는 예수를 희롱하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대생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미움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걸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고 외로운 가운데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 마귀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낮아짐의 정점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짐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낮아짐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5장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창세기 2장 24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쫓으려 할 때, 따르려 할 때 우리는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하나됨, 통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을 하는데 많은 지체가 있고 고린도 12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연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데 단수로 쓴 개인이지만
모인 성도들을 복수로 보고 하나의 건물로서 나오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인 건물, 외형적인 건물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축복의 통로인 교회가 타락을 하면 국가적 한 민족의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거 재앙입니다. 또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지금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당짓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건 육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 원수가 거기에다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 세력은 무엇이냐? 마귀다라는 거야, 마귀. 마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에게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아 성문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글쎄요. 요즘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심이라.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귀가 역사한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화 심리학자 다니엘 스니처라는 분이 그 수치심에 관해서 이런 정보를 남깁니다. 나에 대한 나쁜 정보가 남들에게 새어나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 평판이 떨어지는 사태를 막아주게끔 설계된 정서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수치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경험할 때 주께 징계받은 것인 걸 알고 그 평판에서 나쁜 평판에서 되돌리게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햇받은 관정을 거니며 안타까움에 흐느꼈던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도비아와 암몬 사람 산발락 같은 자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70편 3절처럼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끼쳐서 물러가게끔 교회를 욕하는 자들, 교회를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아하 하하 하면서 그 수치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직 예수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0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얘기하면 나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니면 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절대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이 들어가면 내가 나와요. 자신을 드러내게 됐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자랑한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서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장 5절에서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주변에 보면은 그 마귀가 세상 것을 유혹하는데 제 가운데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막게 돼요. 그런 것들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다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죄를 통해서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제사장으로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을 하여금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마귀의 올무에게서 벗어나게 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 교회 내에서 지닌 자들을 흥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자 앞에선 목사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하시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의 의심.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놓아 보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는 지체가 각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레인 중에서 전을 뒤집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직임을 맡긴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그 지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흥하게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빈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게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편 41장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빈약한 자를 건질 때에 환난 날에 내가 저를 건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주변에 이제 빈약한 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빈약한지. 우리가 빈약하지. 그 빈약한 자들을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할 만한, 내가 마주할 만한 사람들만 생기지 말고 정말 그들의 어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다가가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속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가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없을 때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둔감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절에는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15절 중에 15절 그리스도와 배려하려 어찌 좋아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17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곳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 그곳에 우리는 선한 보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보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합골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8절처럼 하나님께 보내신 땅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40명의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2지파의 그 정탐꾼들의 그 고백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저주 섞인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종도 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종이 되게끔 하시고 예수님 전하게끔 깨닫게끔 만드시는데 이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왕벌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벌이 희족속,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 또한 보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어떤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거,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형제가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대의 천향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서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단 마귀와 같은 이런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자, 그들이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혹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그들의 죄종으로서 쓰인 그들의 몫은 무엇이냐? 그들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망. 이들 또한 마귀가 주는 지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2장 11절에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면 마귀는 속이는 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실과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서 속이는 것이 있나 없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비방자,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창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욥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마귀의 공격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누군가의 마주한 가운데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했어요. 사자와 같이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그 영, 사단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그들과 맞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하실 말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론색인 은쟁반의 금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 입에다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치 이와 같은 자들과 마주했을 때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는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처럼 불뱀에 물린 것 같은 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실제 불뱀과 같은 자들에게 물리면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감소해요. 요한복음 우리는 말씀으로써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서 흉흉한 파도 가운데서 덮쳐오는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너의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믿음을 더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믿음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시편 50장 24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원 얻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푸리라.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역되는 사고 가운데서 기도로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내 명령을 지켜할 때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침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방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며 날짐승에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있잖아요. 왕이 됐건 부자가 됐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소리내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공중의 새가 지나가는 날짐새 그 일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문서 25장 21절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꽂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 상을 주시리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 아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자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게 하는 자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머리에 뜨거운 핀 숯을 그 머리에 올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해 그것도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야 된다.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많이 웃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웃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지쳐서 우울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매우 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면 슬프고 괴로워서 우울해서 막 자살하고는 충동이 늘어날 텐데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요. 그때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르는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크리스찬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에서 아볼론과 싸우는 장면에서 앞전에 이제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를 꺼내서 다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무기고에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또 어떤 싸움을 우리가 천성을 가는 길, 저 천국을 가는 자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싸움에 있어서
보통 이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 우리는 흔히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보혜치와 사함의 보혜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역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느바인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공격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블레셋 공격, 정면 공격이 아닌 우회의 공격을 해서 풍랑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영역을 완전히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사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울에게는 양이 야의 말씀 버렸으면 야께서 왕을 버려 그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더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잔인하게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검을 쥐고 나야 되겠지만 때로는 성령의 검, 그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인 그 하나님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늘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의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서 포로 삼아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깨뜨리셨어요. 야의 니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 또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이해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들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모두 깨어있는 아버지요. 저희 교회 식구들 모두 깨어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 모두 깨어있는 귀한 시간들이 아버지요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끔 하시고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저희 부끄럽지 않고 다 들림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는 여러 가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끔 해주실 줄 믿어요 아버지. 반드시 이기게끔 해주실 줄 믿어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볕과 불땀으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세상에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자녀들을 괴롭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아버지 땅 밟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